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오후의 선교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했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단어, 표현들을 막 사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호하는, 이제 좋아하는 단어들을 꼽으라면 아마 사랑, 평화, 안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성취 이런 표현들을 이제 딱 듣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또 꼽자면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렇게 듣기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표현,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막 흔들리는 삶을 원하지는 않죠. 안정되게 쭉 어떤 내가 지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우리 어떻습니까? 건강한 상태,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게 되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 직장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안정적인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저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적인 안정을 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삶의 어쩌면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는 안정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쓰죠. 생명문 교회가 이제 이 7층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오기는 왔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그 당시 초창기에 같이 계셨던, 함께 하셨던 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들, 눈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던 것들이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함께 공동체 생활이 안정되게 이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고 또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안정을 얻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게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덫이 되고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도태되게 하는 참 바라면서도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그리고 신앙, 교회 공동체를 도태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또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다 부흥하고 이렇게 잘 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들 중에서도 최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도행전 11장 이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난 뒤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이제 교회를 돕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제 힘써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결과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고 한마디로 목회를 아주 잘해서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이 리더십 구성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나열된 이름을 이제 보면 그냥 리더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만 뽑아서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구성원들이 리더로 뽑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리고 박해자였던 그러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들의 출신,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쉽게 허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그 장벽들을 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주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룬 그 영적인 상태로 교회를 이끌었다.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11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예언을 했을 때 정말로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11장의 대목이 있는데요. 그 예언대로 놀랍게 흉년이 드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저들이 성령께서 예언을 한 거구나.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을 한 거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어떠한 생각을,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죠. 내가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라면, 내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자랑스러움, 행복함, 감사함,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곳에서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대로 쭉 가면은 내가 평생도록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를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주는 안정감을 이제 품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안주하려 드는 지금 이 당시 상황,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가졌을지 모르는 그 기대를 이제 깨트려 버리시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제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으나, 반면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갑자기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어쩌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터를 잡아가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회자, 리더 중에 리더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기업 사장님이 회장님께서 갑자기 사임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회사가 휘청휘청 하게 될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저 두 사람들 가버리면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거 다 뿌리째 그냥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위기감, 그 공백, 그 상실감,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참 이 성령님의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왜 굳이 이렇게 하시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핵심 인원을 빼내어서 리스크 가득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선교지로 보낸다는 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지 않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자신들이 이룬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 성장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구나. 자칫 안주할 수도 있는 그 지점에 머물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셔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지금 그 상태에서 안주해 버리고 만다면 썩은 고인물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정확한 어떤 규모는, 교회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부흥하면서 정말 메가처치, 대형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교회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재정이 풍부해서 정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풍족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못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정, 성장과 안정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정말 기둥과도 같은, 뿌리와도 같은, 어쩌면 뿌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금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만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로서는 그때 그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참 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이대로 보내면 진짜 리스크가 불보듯 뻔한 그러한 어려운 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도를 이제 세상 밖으로 파송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선교의 문이, 세상을 향한 선교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 전 모습의 안디옥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로부터 안정감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가? 그 안정감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도태되게 하고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어쩌면 썩은 고인물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나는 딱 이 정도면 좋겠다, 딱 이대로만 가다오, 이게 이 상태가 너무 좋다, 나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물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참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할 수 있을 안정감을 느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트리시면서 야,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게 할 만한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대로만 가면 참 좋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 더 귀한 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썩은 고인물 같은 상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쩌면 흔들어 깨우시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이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안주하게 될지 모르는 이전 안디옥 교회의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순종하고자 노력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귀한 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